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보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늘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아멘. 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불론에 관한 이스라엘의 예언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스불론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전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게 스불론에 관한 이스라엘의 예언인데, 네, 배 기억나시죠? 오미야, 네, 복수라고 했습니다. 배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들은 한 명이 아니라 다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배와 관련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인물로 요나, 이 요나가 스불론 성읍 출신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뱀에는 해변이라고 할 때 해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파랄리우스라는 단어로 단 한 번 신약 성서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유대인뿐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왔다라는 그 기사에 파랄리우스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관한 문장에 스불론처럼 해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의 12지파에게 각각 나뉘어진 그 땅 중에서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납달리의 땅은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갈릴리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서의 기자는 갈릴리 사람들을 복음 전파와 연관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억하시는 스불론과 관련되는 중요한 예언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스불론의 경계가 어디까지 리로다? 시돈까지 리로다. 네, 시돈 땅, 이방 땅, 우상을 숭배하는 땅,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모르는 땅, 네, 죽음의 땅이죠. 그 죽음의 땅이 땅 끝이고요. 네, 시돈 땅이고 우리 주변에 영혼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셨을 때 여러분이 시돈 땅이고요. 여러분이 땅 끝이었습니다. 그 시돈 땅이 맞닿는 경계가 스불론이라는 사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복음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스불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같이 갑니다. 네, 이사갈은 레아에게서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지난번에 스불론이 이사갈의 6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스불론은 이사갈의 동생이니까, 네, 레아에게서는 이사갈이 5번째 아들이고, 전체 아들, 12아들 전체 중에서는 9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언에서는 동생 스불론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갈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이사갈의 의미, 창세기 30장 18절에 나오는데,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네,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누구를 줬어요? 시녀 실바를 줬죠. 그렇게 시녀 실바를 주었기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이사갈. 네,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그 값을 주셨다, 대가를 지불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었기에 그가 그 값, 네, 사카르라는 말입니다. 그 값을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자녀 되는 것,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값을 치르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야, 너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꼴을 봐. 사단이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한 사건이 지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계속 보도됐죠? 말하기도 싫은, 그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너무 우울했어요. 그죠? 너무 우울한 거죠. 근데 그 부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사실인 거죠. 야, 너희들이 그렇게 우울해하고 죄를 저지른 그 사람 너와 별 차이 없어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죄성이나 우리 죄성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러한 죄성 가득한 인류에게 사단이 야, 너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힐난할 때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물을 때, 내가 볼 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물을 때, 이사발의 예언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불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불되었다라는 거. 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종이배 대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직접 만들었을 때, 그죠?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을 만들면 그 만든 물건에 대해서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강유리가 종이배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종이배 누구 겁니까? 강유리 거죠. 강유리 거. 다른 사람들이 탐을 낼 만큼 만들었어요. 예쁘게. 그 종이배 소유권은 그 종이배를 만든 강유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 종이배를 강유리가 잊어버렸네요. 자, 인간의 경우에는 인간 그 스스로 자신의 소유권을 뱀, 나쉬, 사단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기사죠. 타락의 기사. 인간이 자기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린 이 사실에 대하여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근데 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이 예수님의 시험을 성령께서 친히 이끄셔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셔서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받게 합니다. 근데 사단에게 시험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거 똑같이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실패하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단의 말에 넘어가는데, 그럴 때 사단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한 이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하만국이 물질도 되겠지만 인간도 포함된 거예요.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는데 내게 넘겨졌어 라고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거 아니었는데 넘겨졌기 때문에 이제 내 소유가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넘겨진 거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넘겨진 그 인간의 소유권을 어떻게 되찾아오세요? 친히 그 값이 되심으로, 속전 되심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물건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자, 종이배 잃어버린 강유리가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강유리가 만든 종이배가 있는 거죠. 강유리가 이거 내 거네 하고 문방구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인한테 아저씨 이거 내 겁니다 주세요라고 할 때 아저씨가 아니 나 이거 돈 주고 산 거야. 잊어버린 배를 어떤 아이가 물에서 건진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팔 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문방구 아저씨한테 돈 주고 판 거죠. 그러니까 강유리는 지금 그거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이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사갈. 이 값을 치름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속전이 그런 개념이고요. 기업물음, 고혈제도에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이 교회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고.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고요. 여러분이 모이는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돈 주고 샀어. 핏값으로 너희 사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 값을 치르고 사신 분의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은 저 맘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사갈이라는 이름이 이 값의 지불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갈. 레아가 말하는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할 때 값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사카르라는 말이에요. 사카르, 급료, 지불,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사카르. 이게 레아가 외치는 거죠. 이사갈 하면서 이 값을 치렀다. 값이 뭐라고요? 사카르.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사갈. 그러니까 이사카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값, 사카르라는 발음과 이사칼 발음이 비슷하죠. 일종의 언어 유희인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사칼, 사카르, 네, 값인 것입니다. 자, 이 이사갈을 두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 예언이 이해가 되세요?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로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우리말 성경이 여러말 성경 번역본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사갈은 힘센 나귀, 양 우리 사이에 엎드려 있으며 쉬기 좋아하고 제 고장 아름다운 줄만 알다가 어깨를 뒤밀고 억지로 짐이나 지는 일꾼이 되었구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건장한 나귀다. 그가 쉼터를 좋게 보고 땅을 아름답게 볼 때 자기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강제 노동하는 종이 될 것이다.
현대인의 설명입니다. 이사갈은 양쪽에 짐을 잔뜩 싣고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다. 그는 좋은 휴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 허리를 굽혀 짐을 나르며 종이 되어 섬기리라. 자,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튼튼한 나귀다. 그가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면 그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이 돼 섬길 것이다. 자,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우선 성경은 이사갈을 나귀로 표현합니다. 나귀는 말이 아니죠. 지배,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죠? 나귀는 오히려 노동하고 일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자, 그 나귀를 빗대서 이사갈은 양 우리에 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사갈, 그 양 우리에 앉은 건장한 나귀는 휴식처, 아름다운 땅을 보면 어깨를 낮추어 짐을 매는 종, 노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깨에 짐을 매는 나귀, 어떤 것의 의미가 느껴지세요? 지배가 느껴지세요? 아니면 복종이 느껴지세요? 복종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섬김의 의미가 아주 무심 풍기는 예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사갈을 향한 복종과 섬김의 예언이 타율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자율적인 것일까요? 자율적인 것. 네. 교회의 의미로 봤을 때 정확하세요. 그죠?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한글 성경은 그런데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 같죠? 그렇잖아요. 공동 번역 성경은 재고장 아름다운 줄만 알다가 어깨를 뒤밀고 억지로 짐이나 지는 일꾼이 되었구나. 부정적이잖아요. 그렇게 짐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억지로 짐을 지게 되는 신세가 되었네 라는 의미로 공동 번역은 번역하고 있죠. 자, 표준세 번역도 압제를 받으며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른 성경도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강제 노동하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또 우리말 성경은 긍정적인 번역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는 좋은 휴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 허리를 굽혀 짐을 나르며 종이 되어 섬기리라. 네, 자발적인 모습이죠. 우리말 성경도 그가 아늑한 안식처와 안락한 땅을 보게 되면 그 어깨를 낮춰 짐을 지고 종이 돼 섬길 것이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 타율적인 것일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종한다는 의미니까. 그런데 그 복종과 섬김이 자율적인 것일 때는 긍정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꺼이 자기가 원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갈 자손이 분배받은 지역은 이스라엘의 곡창지대가 있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곡창지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 이사갈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서 안주하게 되면 여러분 게으를 수 있죠. 그죠? 안주하게 되면 게으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너가 그렇게 안주하게 되면 게으르게 되면 그렇게 억지로 짐을 지게 되는 그런 종이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 자율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창세기 49장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향한 유언은 교회의 실상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죠? 교회의 영적 현실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언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한 예언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로 비추어 봤을 때 이사갈을 향한 예언은 부정적이고 억지로 짐을 매는 종의 모습보다는 그죠? 자발적이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맥락을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한번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 참 아름다운 땅, 참 휴식이 주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때,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이루어지는 때, 휴식의 때, 안식의 때에는 이사갈로 상징되는 이사갈의 예언으로 표현되는 자발적인 섬김과 봉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이사갈을 통해서 그 예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한 예언이 또 성경에 어디 있냐면 신명기에도 언급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부분에 또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한 예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을 묶어서 신명기 33장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이게 개역 개정 번역이고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즈불론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즈불론아 즐겨 밖으로 진출하여라. 이사가라 내 천막에서 살며 행복하여라. 민족들은 산으로 불러 모으고 바다에서 얻는 것과 모래 속에 숨겨있는 것으로 먹고 살며 베푸신 행운을 감사하며 재물을 바칠지라. 표준세 번역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불론은 해상무역을 하여 번성하고 이사갈은 집에 재산을 쌓는다. 그들은 외국 사람이 그들의 산마을에 초청하여 거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 바다 속에서 얻는 것으로 부자가 되고 바다가 모래 속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취한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집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들은 외국인을 자기들의 산에 초대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산물과 물속에 감추인 보배를 얻으리라.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모세가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하는 이 예언이, 우선 모세는 스불론과 이사갈을 묶어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언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죠. 그죠? 이스라엘도 스불론 먼저 예언한 다음에 이사갈을 이어서 예언했는데 모세가 하는 이 예언의 순서도 이스라엘처럼 스불론을 이사갈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이 스불론과 이사갈을 향한 예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스불론과 이사갈을 향한 문장에서 동사가 하나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스불론 너는 기뻐하라. 이 동사예요. 너는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이사갈 너는 즐거워하라. 장막에 거함을. 이런 문장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동사는 각각 다른 동사가 아니라 사칸이라는 동사예요. 샤칸. 그런데 이 사칸이라는 동사를 스불론 따로 이사갈 따로 각각 하나씩 두 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샤칸이라는 동사를 두고 스불론은 기뻐하라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갈은 즐거워하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샤칸 동사가 두 번 쓰인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령께서는 스불론과 이사갈을 각각 분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의미적으로는 스불론의 나감을 또 이사갈의 장막의 거함을 즐거워하라고 스불론과 이사갈의 나감과 거주함이라는 이런 의미적으로는 구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스불론의 나감과 이사갈의 장막의 거주함을
같은 것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불론의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1차적으로는 이방까지 진출하는 무역의 흥황을 이야기한다면 그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는 본래적인 의미로는 복음 전파를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언과 같다고요. 모세의 예언이. 자, 복음 전파를 기뻐하라라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사갈에게는 무엇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스불론처럼 외부로의 세력 확장이 아니라 장막의 거함을 즐거워하라는 것이고요. 그죠? 이방인들이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성한 산물, 간추인 보배를 얻는다라는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죠. 자, 그런데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자, 의로운 제사가 언급되고 있고요. 누가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불론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사가는 장막에서 스불론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동사가 샤칸이라는 하나만 사용함으로써 스불론을 향한 예언과 이사가를 향한 예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임을 신명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풍성함.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바다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다 속에서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복음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물질을 더하죠. 모래 속에 숨겨진 뭡니까? 보물, 보화. 숨겨진 보화. 모래 속에, 가치 없어 보이는 모래 속에 숨겨진 보물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영적 풍성함을 물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많은 부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스불론과 이사가를 향한 모세의 예언은 죽었던 이들이 죽었던 수르 땅, 또 식은 땅 이방인들이 정말 생명, 참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관련된 예언이 스불론과 이사가를 향한 모세의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기자가 이 스불론과 이사가의 예언을 하나의 동사 샤칸이라는 것으로 묻고 있다는 것은 스불론의 경우에서처럼 밖으로 나감과 이사갈의 경우에서처럼 장막에서 머물며 봉사하는 것을 교회요, 그 분리시키지 말고 똑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란스기 기자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예언을 통해서 장막에서 복음 전파를 돕고 봉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것과 그 밖으로 나가는 이들을 돕고 그 지원하는 장막 안에 거하는 이사갈에 대한 그 분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의 의미로 말한다면 나가는 선교사, 그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보내는 선교사.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나가는 선교사죠. 그것이 바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나가는 선교사가 더 귀하다거나 보내는 선교사가 더 귀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분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똑같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어나는 가운데 나감을 기뻐하라 말하는 이 스불론,
또 장막에 먹음을 즐거워하라라는 이사가를 향한 예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의 다른 지체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는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는 선교사로 부르신 분들이 있고 안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부르신 이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시대는 특별히 선교의 개념이 다른 나라, 다른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선교는 국가 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가 다른 곳에만 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화 선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통장이 이 직을 통해서 미술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그죠? 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게 허락된 법에 의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문화 선교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텍스트를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죠. 지금 강률이 또 재훈 재현이가 다음 세대라 그래요. 요즘엔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 선교사가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 전하면 쟤네들이 들을까요? 네, 울어 재미없다고 썰렁해서. 근데 다음 세대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귀를 솔깃해하면서 듣는 어느 선교사들이 있죠. 그들은 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인 거예요.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죠. 김현숙 권사님은 노인들을 케어하는 삶의 지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 증거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스불로나 너의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라. 너의 장막에 거주함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불로나 너의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라. 너의 장막에 거주함을 즐거워하라. 라는 이 예언은 모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고 그 복음의 전함으로 인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에 관련된 예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스불론과 이사가를 향한 예언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현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 가사의 노래처럼